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사기 19장까지 왔네요. 이제 21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는 16장까지 사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나머지 5장은 그들이 왜 그런 사사가 필요했고 또 사사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또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만큼 타락되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19장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되었고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9장에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레위인이 밤중에 여행을 하다가 그의 첩이 깡패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새벽녘에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소포로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그 소포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내분이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총 결론을 지면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단 한 가지, 교회가 타락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원하는 건 뭐냐면은,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에는 무명의 레위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에브라임 산지 구석, 그러니까 저 촌에 어떤 사람이 드문,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서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지만, 에브라임 산지에는 실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실로 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또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레위인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인과 무언가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물론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은 첩을 두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야 될 그러한 성직자가 세상 쾌락에 더 관심이 가 있고 세상 쾌락에 눈이 밝아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핏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으로 있는 이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니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타락된 모습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사소한 일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것부터
가장 사소한 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누누이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 보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 첩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여자를 찾아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마시고 먹고 즐기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버지가 더 즐거이 놀다가 내일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나니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인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분명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찍 해 떨어지기 전에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밤늦은 시간까지 거기에 즐거움에 빠져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야 할 레위인,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 할 레위인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쾌락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극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밤늦은 시간에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죠.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부수 족속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여부수 족속이 사는 데는 이방인들이 삶을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지가 않아서 조금만 더 가면은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니까 기브아에 가가지고 묵기로 생각을 하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도착을 해보니까 잠잘 자리를 제공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낭패를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잘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인이 흔쾌히 자기의 집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겨우 이제 잘 곳을 마련해 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라고 그러는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찾아온 겁니다. 문을 노크하면서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간 사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상관하리라는 말이 뭡니까? 동성연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흡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꼭 닮아 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성을 멸망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아가 성적으로 타락된 도시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레위인과 이 노인은 이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은 그 첩을 끌고 가서 밤새껏 그들을 강간을 합니다. 아침 새벽녘에 그 여인을 놓아주었는데 그 여인은 돌아와서 문 앞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바깥을 보니까 여인이 문 바깥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짐승과 같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으로 타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잘못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그것이 내 잘못이구나 라고 그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레위인마저도 그 마음에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남한테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그 12토막을 각 지파 12지파 족장들한테 소포로 붙여버린 거예요. 이 소포를 받은 12지파의 족장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출발된 겁니다. 불량배들이 왔을 때에 막았어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코피가 터지더라도 그걸 말렸어야 되는데 나는 살고 너는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되었고 한 공동체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일이 왜 다가왔는지를 우리는 잘 분석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다 내 탓이에요. 다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잘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